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부에는 9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절까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교훈을 주제별로 모아서 기록을 하는 이런 특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큰 강화가 나오죠. 우선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에서 7장까지 여기에 예수님의 교훈이 천국에 관한 천국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상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인데 그 교훈이 그 설교가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도 말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여기에는 성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모아져 있습니다.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교를 보내면서 하신 그 교훈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들, 여기에 보면 7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국의 비유를 모아놓은 그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오늘부터 공부할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공동체, 여기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에서 25장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전부 한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나오기 때문에 2개의 주제가 연달아 나오는 이것을 하나의 강화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어쨌든 23장부터 25장까지를 하기도 하고 23장을 빼고 24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교훈을 주제별로 5개의 강화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해 놓은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것은 18장. 이 18장에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덕목은 겸손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겸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런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기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천국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공동체를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3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가장 높다. 또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3절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의미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은 누가 큰가? 여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천국에서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자가 되고 싶었는지 여기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2차 순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3번 하셨습니다.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그런데 2차 순환 예고를 한 다음에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을 벌였어요. 2차 순환 예고를 한 직후에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길에서 무엇을 두고 그렇게 논란을 일으켰느냐? 무엇을 두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도대체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그들은 서로 누가 큰가 하는 것 가지고 다투었어요.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다투었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두 번째 순환제고 다음에 길에서 누가 큰가 하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팠죠. 세 번째 순환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하셨는데 바로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한 직후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한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우리 형제를, 야고보와 요한은 제베데의 아들로서 형제였죠. 우리 두 형제를 가장 높은 두 자리에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무척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분히 여겼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3차 순환예고 직후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35절에서 45절)
3차 순환 예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왕이 되면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이런 것으로 서로 분이 여기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식탁에 모였어요. 그 식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식탁에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밤 체포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 자리,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아주 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죠. 거기에서 그들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 자,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아요. 제자들은 서로가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물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 아이는 지금 이 제자들은 누가 큰가 할 때 그들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큰가라고 했을 때는 누가 박수갈채를 많이 받고 누가 높은 지위에 있고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이런 지위에 있는가, 이런 점에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큰가, 교회에서 누가 큰가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큰 자라. 어린 아이는 아무 지위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9장에 보면 한 장만 더 넘어가면 19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죠. 1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부모, 이 부모에 대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그까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분주한 예수님을 그렇게 바쁘게 만드느냐. 지금 어린 아이들 한테까지 예수님이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 하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찮은 존재를, 이 존재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없다 하면서 꾸짖었던 거죠. 제자들의 관점에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였어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볼 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채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하찮은 존재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 당시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제자들이 듣기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을 하죠. 어린아이는 또 부모에게 의지를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히 의존하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마태복음 18장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이것은 겸손을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겸손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큰 자라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 그런데 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낮춘다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배운 티를 안 낸다든지, 또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 신분이나 지위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낮추어서 지위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든지, 우리는 그런 경우에 저 사람 겸손하다 이런 말을 잘 써요. 물론 겸손이라는 말 자체에 반드시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이것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하면 무엇인가 자기가 지위가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며 살고 있는 이런 때 우리는 저 사람 겸손하다 이런 말을 잘 써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있으면서 자기를 낮춰서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는 많이 배웠는데 배우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일까요? 많이 가졌으면서 자기를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낮춰서 사는 것일까요? 신분이나 지위가 있으면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란 말은 신분이나 지위 가진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예 의식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의식을 하면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의식할 것조차도 없어요. 그 정도로 철저히 어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것도 의식조차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로서 생활을 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오늘날 어린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시대예요. 오늘날 어린이는 흔히 가정의 폭군이라 이렇게 말하기조차 해요. 사실 어린이는 요즘 정말 21세기를 살고 있는 어린이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때때로 폭군처럼 행동을 하고 독재자처럼 행동을 해요. 주 1세기에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식을 보살피는 부모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사회에서 어린이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들에 대한 관심, 관점 이런 것은 현대 사회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의 어린이,
그런 시대의 어린이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표본으로 삼아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계시죠. 교회 공동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구절 읽어보세요. 이 구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서로 다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꼭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해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은 집권자가 되고 서로 높은 자가 되고 싶하지만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아니한다. 너희들 가운데서는 정말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제자들은 바로 섬김을 받고 싶어 했어요. 제자들은 다스리고 싶어 했어요. 무엇인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바로 큰 자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 그런 자가 큰 자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정말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섬기는 이런 자세, 이런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누가 하나님부터 가장 큰 높임을 받게 될 것인가? 바로 그들은 세상에서 어린 아이처럼 섬기는 이런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했어요.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핑크라고 하는 학자가 산상설교를 강해하고 산상설교에 관해서 글을 쓰면서 대조사회란 말을 썼어요. 대조사회. 대조사회. 교회라는 사회는 대조사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라는 사회는 세상과 대조되는 이런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이런 공동체가 교회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로핑크는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관점,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어떤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세상과 꼭 같이 그렇게 가치관, 그런 관점,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고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대조사회가 되어야 된다. 세상과 대조가 되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큰가? 세상에 관한 꼭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대조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돌이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우리는 이미 너무나 컸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세상과 짝해오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세상의 물에 많이 물들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서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돌이킬 수 없죠. 육신적으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가능하죠. 성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구성원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높은 자들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높은 자들, 이런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